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의 5번째 예언입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회의와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더구나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저버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의가 없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미 금하신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없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었을 때 그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잃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먼지 나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갖은 수모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에게 주신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 의미와 행복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놓치지 않는다면 변함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소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 마석 다락방의 그 찬양도 우리는 복음의 증이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은 참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비록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덮지 못할 악도 없고 용서치 못할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죄, 그 어떠한 죄라도, 아무리 죄가 그 흉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서가 먼저이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방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가서 그 아들을 꼭 안으면서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정말 축제를 벌이고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새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었다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사는 날이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면서 허둥지둥 살기에 바쁜 나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쌍방적인 상호관계이지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 생각할 때는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보면 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 새벽처럼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새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산의 새성전 새 예배당에 첫삽을 뜨고 새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성전도 다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 내면의 성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것이 황폐해졌다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파괴된 모든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는 것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예가 바로 11조와 예물입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은 나름대로 비록 흠이 있는 재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11조도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먹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주님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1조를 못 드리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은 핍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책무에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이러한 총체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다 보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번 사업에 10억의 이익만 낳는다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 순이익이 12억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은 10억이니까 10억의 10분의 1만 들어겠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뭐 큰 돈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물입니다. 그러니 많이 드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려야 되겠고, 만약 또 내가 드린 11조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주눅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적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과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자 현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1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훔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 한번 너희는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을 씨를 하늘 창고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더욱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1조만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부여를 얻는다거나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11조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라는 테스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만큼이나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재물을 주인 삼는다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재물 또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지만 막상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어도 생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결말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내게 주신 일부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암송하는 시편 84편에서도 어제 구절이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시고 무관심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곰핍함이 있고 때로는 정말 핍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이란 말은 반드시 재물로 인한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 그것을 누릴 때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결핍함이 없는 정말 그 최상의 풍성함,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풍성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당연히 기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할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의 50일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저희가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